부활의 영광이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관계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관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의 제도를 넘어서는, 이 땅의 제도 가운데 가장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제도가 이제 부부 관계고 가까운 관계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는 관계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도 되고 장가도 안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완벽한 그 사랑스러운 존재요, 서로가 더욱더 존귀해지는 존재로 이렇게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영의 몸, 육의 몸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몸, 육의 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영의 몸인가, 영이 아닙니다, 영의 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 이제 부활이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은 의미와 영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힘을 공급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부활의 영광은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한계를 지닌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시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현재의 몸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지금 썩어질 것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또 병들고 쇠약해 가고 결국 썩어져 가고 상해져 가는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과 그래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 육체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이 양면성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연약함을 단순히 뒤엎을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그리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쇠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생각할 때에 스웨덴 보리의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천국과 지옥 이런 책 나오시면 읽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읽어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상황으로 읽어보니까 천국이 뭐 이런데 저런데 절대 읽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야 될 서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웨덴볼의 오래된 책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니고 끝만 다른 게 살짝 바꾸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듯하다 라고 해다가 끝에 딱 살짝 바뀌면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요, 나이가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라나고 천국에서 생활할 때에 점점점 자라나고, 만약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젊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다운 데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로 이렇게 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데 막 찬란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는 거죠, 서로. 또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끝없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사람대로 아름답게 계속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묘사는요, 절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명확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지고 멋있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외모와 몸의 불완전함 때문에 아쉬워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겠고, 어디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디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이 모든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 전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죽어가는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젊음과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또 고통을 감수하면서 성형수술 같은 그런 시술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일시적인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세월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진정으로 영원한, 이게 성형수술인 거죠. 성형수술. 고통도 없죠. 부작용도 없죠. 그냥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외면하고 잠깐의 그 쾌락과 이제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영원한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 그리고 끝없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처음 시작으로 여겨진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보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항상 따라온다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연약함이 항상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질병도 있고 원치 않은 사고들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들도 있고 고통들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잠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에서 모든 과정으로 이해를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수술실과 같이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 들어갈 때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피를 안 흘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수술실에서는 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피도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지 병의 근원을 뿌리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픔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건강한 몸, 더 나은 몸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 잘못된 인격을 어떻게 돼요? 도려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막 검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죄와 허물을, 잘못된 인격을 도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갈등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예, 없을걸요. 예, 다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 구석 한 곳에 힘들다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부딪히며 살아갈 때 겪는 힘든 일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그 불공평함 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깎아내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하고 또 부활의 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속기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그 과정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수술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시험에 안 들죠.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확고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고함으로 또 동기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열매로 반드시 거두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 또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또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나 더 멋있게 보일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완성될 걸 믿으시고, 그런 하루하루,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관계였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그 관계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영의 몸입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천사들과 같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의 몸을 입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뭐였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심는 모든 것들은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열매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미래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